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거듭남으로 가는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으십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천사는 천천만만 억조경 개개 창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희한하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생기를 부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과 내가 육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고, 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부터 아담 이후로는 영적인 요소를 지니게 됐습니다. 아담은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뿐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서 뽑아낸 다음에 고백하는 말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예요. 참 이거 깊이 들어가면 아주 오묘한 것들 많습니다. 아담의 영을 받들어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로부터 이제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거듭남이 있다면 처음남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남은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태어날 때는 영을 받고 영적으로 나온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로서 나온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처음남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영을 유전받아서 태어나고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요즘에 우리 인터넷 따다 보면 우리가 단의 후손이라는 둥, 얘 누구, 어디의 후손이라는 둥,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 이상을, 그 이하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영은 아담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영은 이미 죽었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누군지 한번 말씀해. 천국은 두지치고라도 난 지옥 때문에 예수 믿는다. 지옥 가기 싫어서. 불교에서 한 겹, 무슨 겹마다 윤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무슨 문수보살인가 무슨 보살이 어두운 바위에 올라 앉아가지고요. 얇은 우리 커튼 만드는 얇은 천으로 된 거, 그런 옷을 입고 와서 그 바위를 한번 지나간대. 천년에 한 번인가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지나간대. 그래서 그 돌이 다 닳아야 그게 한겁이래나 무슨 윤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천지옥 간다든지 지옥이 몇 개 해가지고 난 지옥 불 앞에 거기도 가기도 싫어. 1초 아니면 0.00001초라도 그 근처에 가기도 싫어. 뜨거운 거 싫어. 천국 가서 거룩한 신부로 살기 원하지 나는 그 불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왜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지옥을 말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든 종교가.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은요,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함께 심판을 피할 육체가 없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누군가가 날 위해서 대속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으니 그 죄로 인해서 영이 이미 죽었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지옥불 들어가는 것만 남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죽은 영을 장사 지내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침례받았다. 이게 뭐냐면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살을 그와 함께 물 위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육체가 완전히 죽으셨어요. 확인사사 옆구리에 척을 찔러서 확인사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피와 살로 구성된 생물학적인 육신이지만 아담의 혈통이나 아담의 유전을 받지 않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예요.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이에다가 사람인데 생기를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 그러면 지적인 진선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흙덩이가 생기를 부으니까 사람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거기다 생기를 부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신 자요 하늘에서 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그 본질은 육신이 된 그 육신의 질은 틀려요. 그건 신령한 말씀 육신이 된 거라면 우리는 흙으로 된 거예요. 흙으로 된 거.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이 육신이 다시 없어진 것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흙으로 돌려주고요. 영이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부활할 때 지금같이 똑같은 뼈와 살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 손과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보는 바 내 살과 뼈가 있다. 나인 것을 알라고 그러십니다. 영은 만져질 수 없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영은 영일 뿐입니다. 예수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지만 예수의 그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수 없어요. 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몸 그대로 사신 몸이에요. 예수는 변화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근데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은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신령한 몸이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인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게 되어 물속에 들어갈 때 아담에게서 유전된 우리의 죽은 영이 장사되는 겁니다. 원죄가 거기에 장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아담의 영은 물속에 장사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자가 죽으면요, 육신은 흙으로 묻습니다. 요즘은 이제 땅이 없으니까 전부 다 화장을 합니다만, 그리고 성도들은 영이 낙원으로 가면서 분리가 됩니다. 육과 영이 딱 분리가 되죠. 어떤 영화에서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대부분 막 수술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위에서 이렇게 자기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그 의사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하여 장사될 때에는 육신은 그대로 있고 영만 묻어서 둘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 옛영, 나의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묻혀져야 되는데 계속 그것이 살아납니다. 원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묻어져서 장래 지내져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물과 성령을,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다 그래서 비유로 자꾸 사용하랍니다.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죄로 죽은 영만 물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갈라디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온 물로서 그래서 완전히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 침례의 명령입니다. 아담으로 난 영이 장사되었고 아들의 영과 성령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는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데 여전히 아담의 영도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아담의 영이 장사되었고 영과 육을 분리시킨 사람이 돼도 자꾸 아담의 영이 첫 아담의 영이 다시 살아나려고 그래요.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이 강시처럼 드라큘라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아담의 영이 왜 장사되어야 되냐 하는가 이런 의문과 아담의 영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옛사람, 에베소 2장에 보면요, 너희가 옛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옛사람, 옛영, 아담의 그 영. 여러분 신앙을 딱 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뭐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문화 문명 따라다닙니다. 유행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세상 풍속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우리가 전에는 다 그랬다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 너무 많이 그러죠.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에베소 2장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요 믿음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데도 원수는 지금 끝까지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끝없이 시도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들고 엄마한테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아빠를 보면서 이거 해도 이런다고 했다. 마치 우리 육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주 따라가자니 안 되겠고 안 따라가자니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영이요 우리 영은 물속에 들어감으로 장래 지내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으로 그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침대를 줄 때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장로교에서 침대 주면 안 되고 이 물세례를 줘야 됩니다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개교회보다 그대로 하는데 90년 초반에서 만약에 이 장로교 목사가 침례 안 주고 물 세례주면 징계를 할 때, 치리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침례를 줍니다. 침례 줄 때 이렇습니다. 아무개 그대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당신의 영은 장사되었노라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럽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영이 죽은 그 상태에서 물속에 잠깐 머무르는 거죠. 완전히 영이 죽은 영이 물속에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영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증거, 그것까지 그 순간에 주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새 침례 받고 나서 성령 받아서 막 벌벌거리고 랄라거리고 막 한 모습들을 봅니다. 옛사람이 장래 지나버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십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침례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난 침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인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것들은 계속 도전 오죠. 저라고 없겠어요. 저라고도. 더 많습니다. 사실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소망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자로서 사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성령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으로 아주 그 쓸데없는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자꾸 줄을 달아둡니다. 머리카락만한 그런 그 산들을 달아두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광 케이블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도 케이블이 들어옵니다만 유리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머리카락보다 가늘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거는 몇백 개씩이나 그 머리카락 같처럼 가는 거기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머리카락 같은 것에 우리 이렇게 양다리 거치듯 거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침례로서 증거받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놓고 갑니다. 저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얼마 나보다 나이가 적지만 친구들들 떠나는 것을 보고서요. 아 그렇다. 이제는 누가 먼저 가느냐 앞서냐 뒤서냐 요것만 남았다. 우리 어떤 친구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영원한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영생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 있는 그 능력도 있고 이제는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응답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꽃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되어 있어요. 자유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자다. 자유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듭남으로 그 나라 가는 자들이 첫사람에게 속한, 첫 아담에게 속한 자는 죽었습니다. 다시 강치처럼 살아나면 안 됩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설기방장할 때에 졌던 그 모든 죄악들이 혹시 생각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면 예수께서 용서하셨다. 예수께서 나에게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하셨기에 나와 여러분들은 끝없이 그것만 주장하는 겁니다. 내 양심 위에 예수의 명령, 율법 위에 예수의 명령,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 운행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났으니 변치 않도록 영원한 믿음, 영생의 믿음, 거듭나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났으니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내게 기도 응답 주사 진정으로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을 굽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응답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